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집에 보면 신생 The New Birth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중심으로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신생의 의미에 대하여, 거듭남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는 신생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었지만 그날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에게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는다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날부터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만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시나요? 내가 육적으로 죽는다라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죽는 것이 더 두려우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것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해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육체의 생명만을 사랑하다가 그 영원한 생명을, 참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의 육체가 다른 사람보다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나의 육체는 언젠가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육체의 생명만을 사랑하다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는 그 의미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적인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냐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육체적 생명에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합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은 붙어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질이 죽은 것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춤을 출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껴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육체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육체의 생명에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육체가 살아있어도 호흡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진정으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육체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시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육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적인 존재로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죠. 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거듭남을 이루어내시는 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출생한다면 거듭남은 위로부터 born from above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born from the Spirit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그 아이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처럼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또한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자연적 이해도 없습니다. 따라서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지닌 존재 방식은 육체적 생명은 갖고 있을지 모를지라도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이 아기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기는 빛을 보기 시작하고 사물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귀가 열려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사물을 지각하기 시작합니다. 모태 안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눈이 있어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던 청중들이 귀가 없었나요? 다 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이 사울을 둘러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땅에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을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을 회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는 사울이 바울이라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방인의 그릇을 위하여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통치기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 최고의 지도자.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실제적인 시간을 말해주고도 있지만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트지만 똑똑하지만 학식 있지만 지위가 높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태에 있는 아기가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을 인지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섭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생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입니다. 웨슬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을 위한 신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식의 절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거룩의 의미가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거룩이 시작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신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실로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곧 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선포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 사회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생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현재적 구원을 위해 신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생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75세의 나이에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우상으로부터 먼저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상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이런 방송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약 40몇 억이 되는 회사의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하루 휴가를 내서 서울의 은행들을 다 돌아다니며 그걸 다 현찰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잠적했죠. 핸드폰도 명의를 바꾸고 또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심지어는 성형수술까지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성형수술을 해서 그렇게 자기의 종족을 완전히 감추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부도난 상태와 거의 다를 바가 없게 됐고, 또 경찰에서는 그를 찾기 위해서 또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붙들렸는데 그 행색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붙잡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얼굴이 너무나 잠도 자지도 못하고 그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잡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횡령한 돈 중에서 얼마를 썼는가 봤더니 1억밖에 못 썼습니다. 왜 1억밖에 못 썼는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다 보니까 어디 가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것을 사다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0몇 억을 횡령하여서 그렇게 잠적해서 살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기질은 불안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증오, 거짓말, 시기, 질투, 복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신생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적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예, 계시죠.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차이는 마치 고급 오디오를 구입했지만 그 오디오를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즐길 수 없는 차이와 동일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오디오를 즐기기 위해서는 오디오 조작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가의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대한 조회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가릴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앨범을 선택하는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직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디오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아무리 값비싼 오디오가 내 집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통치 가운데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마치 값비싼 오디오를 장식품처럼 두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며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지속적인 영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회심한 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케이트의 모라비안 기도에 참석했다가 루터의 서문을 듣다가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그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마치 그날 그 하루의 일 때문에 웨슬리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옥스퍼드 시절부터 그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홀리 클럽을 조직하여서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규칙쟁이라 메소디스트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웨슬리는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거듭남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폭풍 가운데 파손하는 위험 속에 태연하게 찬송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존재인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올더스케이트의 또 기도에 참석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진정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며 순회 설교를 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고 또 웨슬리로 인하여서 영국 사회에 부패했던 그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님에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웨슬리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 또한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한다고 느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성령님께 나의 존재를 맡기시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성령님께서 존 웨슬리처럼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존 웨슬리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불쏘시개처럼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